495장, 438장 찬송의 김인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나가면 분명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던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편안하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들이 밀어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지난 한 해도 왔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이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전에 모여 사경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에 단을 세우시고 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이 시장에서 가장 귀한 바른 진리로 저희들을 먹여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김창곤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바뀐다 할지라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16년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이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이 혹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가 될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 개인의 욕심만 채리고 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귀한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당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두루줄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만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개학신학대학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교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개학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초과되어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와 명예가 또한 돈과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돌이켜보면 다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들고 나가는 2016년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오늘 이 마지막 귀한 시간에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와 가정과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단 산하의 모든 교육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김정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 대소지 9장의 장명은 성막, 그다음에 대지는 첫째 대지 구약 성소와 봉사, 둘째 대지는 신약 성소의 설정과 봉사,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 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으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성소와 하늘 성소, 구약의 성소와 하늘 성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첫 언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어요. 제사법도 있었고 의식법도 있었고 시민법도 있었고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례, 의문, 의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했어요.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것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성소입니다.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커튼이 있었어요.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장막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성소.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 오늘날 신약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성소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 예수 믿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복받은 성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예, 그 첫째 장막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촛대가 있었고 또 상이 있었고 또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려놓은 빵 그걸 상 위에 놓고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새로운 빵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촛대는 매일 저녁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비추게 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계속 켜두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마간 정곡회 앞에 있는 휘장의 밖에 있으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네, 휘장의 밖에 있으면서라고 했어요. 휘장의 밖에. 이거는 그냥 성소예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3절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휘장 밖에서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막은 중간에 휘장을 이렇게 쳐놓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4절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서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예. 그럼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증거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었고 또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 그것을 덮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금항로, 우리가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자들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여기 향로는 그 향을 이렇게 담는 그런 그릇입니다. 기구입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지성소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을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향, 이것은 하나님께도 상달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착한 행실로 나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믿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성도,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 늘 기도하는 성도, 그 다음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 얻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만 향기, 우리끼리만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항상 세 가지 면,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그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구원만 잘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그래야 전도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 그거 누가 듣겠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믿으려고 하다가도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 가지 면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착한 행실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서 7절. 6절.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달라요. 첫째 장막, 거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매 안식일과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첫째 장막에서 합니다. 하지만 둘째 장막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여기 22절에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그래서 염소의 피나 여기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죠. 양의 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이 휘장 뒤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차례.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첫째 장막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 둘째 장막은 실체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제일 좋은 거 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제일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벨은 그 양 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번 사경을 통해서 여러 번 증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람들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배의 그런 중심이 되면 축제가 되고 맙니다. 페스티벌. 여러 가지 악기와 여러 가지 그런 CCM과 현대복음성과 그게 사람들의 흥에 맞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즐기다가 돌아가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두 다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에는 항상 경건한 예배가 돼야 돼요. 경건한 예배. 교회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악기 갖다 놓고 사람들의 흥을 돋는 그것은 페스티벌이 돼야 돼요. 축제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월십,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 서비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그저 흥겨워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목숨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은 줄 알면 돼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하잘 것 없는 일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결석을 하면 왜 우리 구역장들, 전도사님들이 왜 못 왔습니까? 왜 그걸 왜 물어봐서 다음 시간에 꼭 와주세요. 왜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게 벌써 뭐가 잘못됐어요. 아주 죄송스러워야 돼요. 결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죽을 죄를 진 줄 알아야 돼요. 죽을 죄를 진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진 건 목숨보다 귀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세요.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8절을 읽으십시오. 8절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장막. 여기는 의식과 제도예요. 의식과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지만 둘째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의식과 제도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모양만 갖춥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예배당 또 예배하는 그런 모든 그런 장치 너무나 화려하게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 그래서 성소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 그건 하나님 못 만난잖아요. 휘장 뒤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도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흔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알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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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6장 1절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능력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내가 말하기를 화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는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 줄 압니다. 망하게 된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살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얼마나 입술로 거짓말도 하고 더러운 욕도 하고 난 비방도 하고 이 얼마나 이 더러운 입술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런 자인 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낼까?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죽는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머물면 안 돼요. 휘장 뒤까지 들어가는 생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발견하면 자기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하고 망하게 된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야. 누가 가겠느냐? 누가 가겠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누가 가겠어요? 여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집니다.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도나이, 능력자.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능력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얼마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역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개역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할 때까지, 그때만 그냥 의식도 있었고 꼭 구약시대입니다. 제도도 있었고 그것이 새 언약이 성취될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속어치며 북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여러 가지 심벌주와 왜 구약의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그런 악기로 어디 신약에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면 새 언약 백성답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악기들을 비싼 걸 다 사다 놓고
왜 거기서 드럼을 치고, 왜, 뭐예요? 뭐 많죠. 신서사이즈를 하고, 뭐 조명도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고, 왜 그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좀 감정적으로 좀 잡아보려고 하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어디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예배당 안에서 어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왜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예배 시작 전에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딱 시작하면 말씀 증거할 때는 또 졸아요. 예배 시간에 신나게 찬송하다가 시작 전에 복음성가, CCM 이게 상당히 흥겨워요. 아주 흥겨워요. 사람을 아주 흥겹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어른 세대에서는 덜 합니다.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근데 이 청년들은 이게 안 나와요. 네, 청년들은 그 이 찬송가 점점 이것이 아주 옛날 노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안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 찬송 3가지 얼마나 좋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뭐예요? 고초당했나? 우린 벌써 그렇게 하면 벌써 마음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내 주를 가까이 숨질 때 되도록 벌써 우리는 벌써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시켜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세대는 이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 맨날 기타나 치고 맨날 복음성가나 하고 CCM이나 하고 맨날 여러 가지 악기 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망쳐놓고 나니까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세상 떠나면 계속 기타 치고 그러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그런 것들 다 치우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 언약 아래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중생한 자들, 성령이 말씀으로 중생시킨 영이 살아난 자들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곤고한 심령을 솟음케 합니다. 그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르게 세우고 의로 교육하고 이것이 말씀으로 되는 거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악기하고 복음성가하고 뭐 찬양하고 뭐 그렇게 가면은 그 아이들 나중에 이 찬송가도 몰라요. 이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을 망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금 있으면 다 하늘나라 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은 새 언약 이 신약 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내가 추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감을 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러한 목숨 내걸고 나가지 않으면 시대가 점점 악하고 점점 폐역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는데 부주의 방심하고 해이해져 있으면은 우리도 잘 못되고 그 다음 세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예,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은 우리를 구원한 꽤 좋은 일이에요. 구원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거 좋은 일이죠. 또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거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부활의 소망. 이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예요. 모세가 만든 그런 성막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완전한 그 장막이 하늘 성소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소예요. 영적 성소. 영이 죽은 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 성소, 하늘 성소.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께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를 제물로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바쳤어요. 이게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을 대주셨어요.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나?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이미. 주님의 속죄 제물로 우리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13절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만약에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구약 제사는 모형이에요.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모형이나 그림자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은 바로 이 영, 이것은 여기서의 본절에서의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참 인간, 그래서 참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신성, 여기서는 영을 말하죠. 그 다음에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속죄제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합니까? 다 죄인인데.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비워 그랬죠. 자신을 비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신을 비워. 6절, 7절, 8절까지 읽어.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체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여기서 자신을 비워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잘못 해석하는 케노시스 이론이라 그래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이 신성을 비웠다고, 그건 아주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면 우리의 참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자신을 비워 그랬는데 그 NIV라는 그 영어 성경에 잘 그것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누구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네,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 문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자신을 비워 그 다음에 8절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신성을 비운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사람, 그래야 참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그러한 교리예요. 그래서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잠깐만. 14절에서 우리의 양심이 나오네.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자, 이 양심이 무엇인가? 이 양심은 기능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영혼과 몸. 그래서 이 영혼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인격,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영혼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영과 혼, 그걸 교차적으로 씁니다. 그걸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메이천 같은 그런 신학자, 버스웰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은 영과 혼을 동요로 이렇게 또 책에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인격이에요. 무엇이 기능이냐 하면 이 양심,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냐면 이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한테 다른 법이 있다고 하죠. 다른 법. 내 육체의 다른 법. 그걸 영어로 보면 member of body라고 그래요. member of body. body가 육체고 거기에 속한 member예요. member.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불신자는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종로를 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으니까 몸에 속해 있는 기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중생한 영혼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 거기에 죽으면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고 거기에 속해 있던 기능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혼을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양심은 기능인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것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을 때 그것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부분, 또 인격적인 부분, 이것은 아주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크게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심, 그것은 죄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도덕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한 그 선한 양심.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선한 양심을 씁니다. 선한 양심 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써나가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율법은 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 받는 중보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 종교다운주의,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그거 아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종교다운주의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포용주의예요, 포용주의.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서 이 포용주의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포용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이 포용주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것 같아요. 맞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포용해요. 아예 이 종교다운주의는 대놓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 이 포용주의는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빌리 그레햄. 빌리 그레햄 모르신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빌리 그레햄. 그 사람이 대표적인 포용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전 세계에 맨날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You must make a decision right now 그래요. 너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때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건 한 가지 더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You must make a decision right now 그렇게 열정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네가 빨리 결정해라. 네가 빨리 결정해라. 막 아주 막 긴급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stand up please 그래. 일어나십시오.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여기 주르륵 뭐 몇백 명 나올 때가 있고 몇천 명 나올 때가 있어요. 큰 거기서 뭐 기도를 해요. 큰 뭐 기도를 뭐 열정적으로 한 다음에 Now you are born again 이래요. 너는 이제 거듭났다. 말이 되겠어요, 그게? 빌리 그레함이 어떻게 중생시켜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빌리 그레함이 결정하라 그런 다음에 결정해갖고 그때 모두 다 그 믿고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졸다가 왜 일어나지?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왜 나가지? 나갔다. 고개 숙이니까 숙이있다. 그 다음에 뭐 기도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거듭났다 그러니까 나 거듭났구나.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0명 중에서 97명.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됐어요. 3%. 많이 잡아야 6%. 제가 그 통계 자료 제가 그때 그 논문 쓰면서 그걸 제가 알아봤어요. 3%에서 6%만이 제대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냥 따라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는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다 거듭났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영국에 있을 때 저랑 아주 가까운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 카디프 유니버시티에서 그 교수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저희 거기 그 기숙사 자원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런 훌륭한 분 처음 봤어요. 그 원예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 가면 아주 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늘 저에게 그래요. 나는 1966년에 빌리 그레함이 나 거듭났다고 했다. 이래요. 왜냐하면 1966년에 그 런던 크루세이드에 빌리 그레함이 가가지고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결정하라고 그래서 자기 결정했대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대요. 나오라고 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 다음에 너 you are born again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근데 참 고마워요. 제 논문 쓸 때 이만큼 자료를 갖다 줬어요. 빌리 그레함에 대한 자료를.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포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포용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으라고 전하면서 다른 것들도 타협하고 있어요. WCC 경계해야 돼요. WCC 거기에 그 목사님들 예수 믿으라고 다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불교 지도자, 이슬람권 지도자, 힌두교 지도자. 그래서 거기 무슨 총회 열리면은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기서는 이슬람 엎드려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까지 받아들이냐면 호모섹슈얼, 동성애자들.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그 무지개 그 부스가 있어요. 무지개 하면은 원래 좋은 거죠. 근데 요새 무지개 색깔 우산 쓰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남자분들. 그거구나. 요새 이 무지개가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동안 우리 SNS 중에서 유명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한동안 이렇게 그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무지개 이렇게 올려놓은 청년들 많았어요. 그 무지개가 이뻐가지고.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나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빨리 내리세요. 뜨끔한 사람들. 무지개가 요새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5절 했나요?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우리가 이어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바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 근데 그 유업은 어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에서 17절. 16절.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 유언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저랑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유언을 했대요. 그 유언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공증까지 해서 그 목사님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거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죽어야 그 돈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이랬는데 그분이 건강하세요. 자,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거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언은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에 대해 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18절.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예, 구약 시대에도 피는 흘렸죠. 그 염소나 송아지 피. 19절에서 21절. 19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여기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정결케 한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행실에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영적 하나님 나라.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심령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나오는 거고 겉으로 그냥 우리 잘 지내보자. 거긴 거짓도 있고 더러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백날에도 조금 있으면 또 배반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배반하고 사랑과 전쟁 같네요. 사랑하고 배반하고 사랑하고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적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가 심령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돼요. 또 정결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고 했어요. 피가 없으면은 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언약의 피, 대속의 피.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예표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다 모두 다 은혜 언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언약,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럼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그 8장 5절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그런데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진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대속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유익은 있어요. 율법도 유익이 있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니까 또 정결하게 살게 하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대형, 대행입니다. 대형, 대행. 대형은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 대형. 대행은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것. 두 가지예요. 대형, 대행. 대신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뭐예요? 사죄의 은총. 죄 용서 받았으니까. 대행.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 그것은 예수님의 대형, 대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연합이 되니까 우리는 거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삽니다.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거기까지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건 뭐예요?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이 있어야 높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분명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라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욕심. 자기 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거. 자기 거가 있으면 그건 다 욕심 아닙니까? 낮아지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되신 거. 그 낮아지심 다음에 성육신,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높아짐, 부활, 승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만능으로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지 몰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다음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만 살다가 넓은 길로만 가다가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 좁은 길이 협착하고 험하고 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나만 지금 주일성수하고 있네.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5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되고 칭찬은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늘 성소,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단번이에요. All at once. 딱 한 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여기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능력의 그 하나님이 신성 그대로 갖고 계셨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침 뱉었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얼마나 조롱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한번 호령하시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만능의 하나님인데 왜 그걸 다 참으셨는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도 당했죠. 그 당시 채찍은 그냥 가죽이 아니라 거기다 뭐 뼈조각 그 다음에 뼈축한 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 막 끼워놔가지고
한 번 후려갈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그 왜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욕심만. 예수님은 목숨을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많은 이들의 죄, 거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 불신자에게는 영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 사경에 마치고 오늘 오라 그러면 오늘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오늘 지금 보니까 1월 1일이에요. 달려보셨죠? 2016년 1월 1일. 이제 벌써 2015년에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갔다고 이제 그만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움은 다 보내고 이제는 사랑해야 되겠는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짓을 그냥 화해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그건 거짓 있는 사랑이고 더러움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증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린다 그랬죠? 모든 죄악들. 회개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가 하나님 발견하니까 그런 고백했죠? 아도나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단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 입술을 얼마나 사람들을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 비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도 모르면서 그러할 거다 추측하지 마세요. 그 추측하고 비방하고 사실도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비방한 사람이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 그럴 거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종로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왜 빛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로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그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거기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정결한 사랑이 나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 것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자기가 하려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주기도문은 그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그거 감사 안 하고 그냥 빨리만 했죠. 하나님께 뭉중하죠.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라 했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라 그랬을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세계에 우리.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 형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My Father이 아니라 Our Father이에요. 영어로도 Our Father. 보통 우리 미국 사람들은 Our란 말 잘 안 써요. My Church, My 전부 다 My예요. My School, My House. 그런데 여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Our예요. Our Father. 이것은 우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우리의 세계에 포함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의 세계. 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그래서 나가면서 우리 지금 각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 반갑게 좀 인사하고 돌아가세요. 반갑게. 저 못 보는 사람입니다. 저 어디서 왔을까? 에이, 같이.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먼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아유, 참. 나 어디서 왔습니다. 아유, 먼 데서 오셨군요. 참 이렇게 하면 반갑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세계. 근래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할 때 너희 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within you. 우리 심령 안에. among you. 우리. among은 너희 가운데. 심령 천국과 더불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within you, among you.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자기 잘못된 거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식적으로 그냥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또 배반할 거니까. 하지만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어요. 우리 새 언약 백성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 오는지 그때와 그 시는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거예요. 다 맞을 준비 되셨어요? 네, 아니요. 네, 맞을 준비, 우리가 기름 준비 잘해야죠. 재림신앙.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속히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신 주님인 줄 알고 항상 우리의 세계에서 미워하지 말고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세계, 우리의 세계,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재림 준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